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 구약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네, 우리는 주일 낮 시간에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창조의 원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답게 창조된 작품이 훼손이 되고 망가졌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죠. 이 죄로 인해서 죄는 반드시 형벌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정으로 인한 고통, 남성들은 일로 인한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한 번의 죄를 졌는데도 이런 엄청난 형벌이 따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인 삶에서 수시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형벌이 불가피한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죄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마음의 두려움이나 수치심, 그리고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그 죄의 형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형벌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우선 보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형벌이 따르는가? 첫째는 영생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다시 앞으로 좀 돌려보시면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온 결과가 뭐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당히 난해한 구절인데, 이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처럼 좋아졌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사단의 뜻대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상당히 똑똑해졌느냐? 그 얘기도 아닙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드신 모든 생물에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다르게 줬습니다. 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생물 하나하나 종별로 분류하고 생김새와 특성을 또 예리하게 관찰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딱 좋은 이름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똑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원래 아담보다 더 사람들이 똑똑해졌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더 똑똑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 앞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처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선한 건 선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라고 분류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긴 분별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분별하다 보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도 똑같은 일을 두고, 분명히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거 선하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훨씬 더 무서워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이 중요한 거는 22절, 이제 이 뒷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2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씀이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결과로 찾아온 영적인 형벌, 첫 번째는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많은 각종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선악과 또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고 생명나무는 꼭 따먹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서 영생했다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나무를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고 안 먹으면 영생하지 못했다, 꼭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은 영생을 잃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잃었다는 것. 원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이 존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이 자기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기도 기뻐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돼 있어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바로 이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도 밀접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으니까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영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원죄의 교리거든요. 원죄. 이 원죄를 잘 이해하는 중요한 키는 대표성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성.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앞으로 돌려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하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영생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그 아버지하고 제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집에 전화를 딱 해서 제가 받으면 장로님이세요? 그랬다가 아닌데요? 그러면 그럼 큰 목사님이세요? 그럼 아닌데요? 그럼 뭐 작은 목사님인가 보네? 이러거든요. 저희 셋이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그리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습성도 비슷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내려온 그 인자가 저에게도 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갈 때 이 비슷한 인자가 대대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이처럼 영적인 부분도 맨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내려오는 모든 세대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전혀 없는 무인도에다가 딱 놓고 자라게 했다고 보세요. 사람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자가 될까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도 혼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욕망이 있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타고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죄를 알려면 대표성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대표성의 원리를 알게 되면 구원의 원리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했다면 예수님 한 분의 그 의로운 일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시 대표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도 내려온 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5장 17절 보십시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느냐면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죄가 온 걸 말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담이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도 대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행위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인자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상당히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첫째,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잠깐만요. 이 첫 번째가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존재다. 뭐가 죽었다는 거냐? 영이 죽었다는 거다. 그래서 영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모두 다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성품이 좋고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진단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때는부터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두 번째 어떤 모습이라 그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누구예요? 사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를 잡고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인은. 사단이 그를 딱 쥐고 죄를 짓도록 끌고 다니는 상태가 되었다. 제가 이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의 사단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존재 자체가 죄인인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에는부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누구든 태어났을 때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진노가 쏟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본질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고난 본질 자체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게 죄의 영적 결과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인데 23절부터 24절까지 24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했어요. 여기까지.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 여기서 실락원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추방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각종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친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면서 하나님 사이에 전혀 갈등도 없는 기가 막히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 이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니까 이젠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더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실패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단절된 사람의 고통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엄청난 죄를 짓는다 해서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뭐가 깨지느냐면 관계는 깨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아세요? 제가 며칠 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디딤돌이 됩니다. 성공은 당연히 디딤돌이 되고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난까지도 내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돌아봐서 내 내면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잘못된 습성들을 끊어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내 안이 훨씬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고난과 실패까지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내게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걸림돌이 됩니다. 고난과 실패는 나를 더 넘어지게 만들고요. 더 낙심하게 만들고요. 더 어려운 미궁으로 빠뜨리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내게서 일어나는 성공조차도 내게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고 그 성공이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결국 그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는 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든다. 이것이 영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다음에 절대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지키게 하세요. 24절 보시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사람을 추방한 다음에 다시는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 얻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세웠다. 이 그룹이 천사입니다. 아마 천사 중에서도 군대 같은 천사겠죠. 절대로 못 오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죄 지은 사람이 그 안으로 다시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자, 이 말씀 생각하면 창세기 3장 지금까지 본 22절부터 24절 생각하면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영생이 끊어졌어요. 그 영원히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추방이 됐는데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둔다면 이거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모든 인간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과 숙제를 가질 때 우리는 해답을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 46절 자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의문이 생기는 거는 원래 헬라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었어요. 헬라어. 그런데 헬라어로 다 쓰여져 있는데 요 부분만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바꾸지 않고 요 말씀을 그대로 실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이 액면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절망에 빠진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버림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는요, 못이 박히고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건 아니에요. 그 고통도 있었지만 주님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버림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버림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네?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실제 버림받았어요.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네?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제자들로부터요? 군병들로부터요? 아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버림받았다고요. 영원히 버림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은. 야,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배신만 당해도 견딜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지만 은혜의 말씀 중에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이 말씀은 대신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돼요. 대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버림받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2, 24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다는 말은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버림받은 우리, 그래서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았다면 내가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음으로 내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죄 있는 내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핵심적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고 십자가 위에서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다시 앞으로 돌려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기록하는 게 뭐냐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기록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스토리를 기록하다가 전혀 다르게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선 구약 성경의 배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성전은 휘장으로 딱 중간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장 이 안쪽, 우리 교회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 안쪽, 제가 서 있는 이쪽을 지성소라 그랬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을 성소라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딱 막고 있었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신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성소에 있던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를 대신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일이고,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게 된 일이고, 추방당했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내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봤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심으로 죄로 버림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난 것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짓다가 벌을 받아가지고 불뱀이 나타나서 그 뱀이 원망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막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제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달라 그래요.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놋뱀을 하나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잖아요. 자, 요 얘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뱀이 사람을 물어서 죽게 된 거죠. 죄의 결과로. 그런데 죽음의 원인인 뱀을 매달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장대에 매달아 죽어가는 자를 살렸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시 한번,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장대에 매달아 죽어가는 자를 살렸다. 이게 주님이 꺼내신 카드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으로 우리가 가봐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거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 아닙니까? 그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이 말씀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의미는 뭐냐면 죽음의 원인이 십자가에 매달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원인이 십자가에서 매달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죽음의 원인인 죄를 덮고 짊어지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원인인 죄를 매달므로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을 살린다. 이 개념 다시 한번, 죽음의 원인인 죄를 매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죄인으로 못 박힌 거예요. 죄인으로 못 박혀서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죄를 안 졌잖아요. 안 졌지요. 안 졌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다 보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셔서 죽어야 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신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은혜를 받아들여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은혜 붙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아름다우신 함께 부르겠습니다.